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겨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정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에 대한 경고를 듣기는 들어도 경각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네. 이제는 거의 이런 소리에 무덤덤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 안다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자꾸 그런 좀 우리가 듣기 거북스러운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야. 좀 산뜻한 이야기는 없나? 성경 말씀 안에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있더구만. 하필이면 왜 주일마다 그런 소리만 하는 거야? 좀 듣고 웃을 수 있는, 또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불만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 이렇게 무덤덤해도 되는가? 그래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 일에 취하여서 이런 안해한 생각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에도 그 말씀이 있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었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세상 일에 온통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평안을 노래하고 온 세계가 안전을 장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까지 평안과 안전에 취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만히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살기 좋은데, 지금 평안한데, 지금 안전한데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러다가 황망한 가운데 당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못 피해야 한다는 것.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무서우니까 산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지로 떠날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일에 쫓겨 정신없이 살다가 뭐 그를 낳고 평안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러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살 것인가? 그럭저럭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주님 재림을 대비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하라는 것이죠. 말세 때가 되면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주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마지막 때에 악이 범람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험악한 세상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정말 드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첫 번째 일로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라도 일주일 이상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않고 버팅기는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는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읽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과 이 나라, 특히 교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알아차려서 거기에 따른 우리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어있는 자,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당연히 잠자는 교회와 잠자는 성도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가 우리 주님의 질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급작스런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심판이 될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오시겠네, 오셨네, 오시고 계시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심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준비해야 될 말씀은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라는 뜻인가? 한여름 매우 더울 때라도 겹겹이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가? 분명히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여름에 겹겹이 옷을 입고 살아갈 수는 없고, 반대로 대낮에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다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도 인간의 외형적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모습, 더 나아가서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올바른 삶을 의미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옷을 입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이 무엇인가? 그 옷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 압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헛다리를 짚게 되는 거예요. 또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딴 길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우리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행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벌거벗음 대신에 입는다는 부분입니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 입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를 입으라는 것인가? 뭐를 입으라는 것인가? 벌거벗지 않으려면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어야 하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 그 비싼 옷을 사서 입으면 되는 것인가? 흰 옷을 입고 그냥 밤 12시에 그냥 들고 뛰면은 다 되는가? 주님께로부터 들림을 받는 것인가? 이거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9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했을 때, 주님 보실 때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당당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옳은 행실이 아니라 나쁜 행실, 더러운 행실, 아주 냄새나는 이런 행실들을 한다면은 이게 부끄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가 행한 수많은 더러운 일들, 정말로 구역질하는 그런 일들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공개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러니까 감추고 있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일입니다. 근데 잘못을 하지 아니했다면 떳떳하죠.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부끄럽지 않겠지요. 그것으로 나의 모든 몸과 나의 인격을 가리게 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더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필수 항목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행실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올바른 행실 좋아, 맞아, 바른 행실 맞지.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실인가? 자, 악한 자들은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저들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좌익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빨갱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인간 족속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맞아야만 올바른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올바른 행실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들으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우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은 잠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런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런 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흉악한 살인을 범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행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보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결단코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보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 올바른 행실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만약에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흉악한 살인을 범하고 행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전보로 다니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놈 하면 그냥 벌벌 떨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자들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여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큰
큰 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절대로 조심하고 이것은 주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옳은 행실로 우리를 더딥혀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이런 일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 요소라는 것이죠. 자, 이외에도 우리 주님 재림을 앞둔 성도들로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수 항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상당한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이에요. 현실.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직접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우리가 휩쓸리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내고 나중에 있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알다시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거기까지 기다리도록 할 것인가? 못하게 하지요. 결단코 그들에 두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미혹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쉽지 않은.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믿음은 인내가 없이는, 결단코 믿음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그냥 왜곡되어지고 믿음이 신앙생활이, 신앙이 병들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도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재림은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부닥치면서 사는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은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재림 그런 거 있어? 니 봤어? 있느냐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과학적으로 그 말이 되느냐고. 바보들처럼 그런 일은 없어. 있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서 그 자체를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갈 것 같으면 자꾸 그렇게 갈 거야? 그때부터는 또 위협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현실들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문재인 치하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주 작은 맛보기를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저런 인간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는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교회가 우리 주님 재림하심을 대비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를 한다.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조금 맛을 본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교회들을 짓밟아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 재림 같은 거 없다니까. 내 말 믿으라니까. 그런데도 구역구역 그 길로 가겠다.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둘 수 없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지막 때를 견뎌내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것은 견디기가 쉽지 않는 일들이다. 하물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믿음에 대한 이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니. 마치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어린 학생이 나중에 미분 적분을 내가 풀 수 있다고 덤벼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잠시 경험한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제1계명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 이거 자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제1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때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견디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견뎌야 된다니. 그런데 이런 것을 견딘 자들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영화롭게 되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죠. 이 자들은 휴거된 자들로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노래로 나타내는 크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되겠지만 그 잠시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노래를 부르며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러하지만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뭐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건 계시록 20장 4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발부둥 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즉 이런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은 여기서 보니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물론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살아남은 자들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불속을 통과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그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는 이것이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라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면은 그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하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다고, 내가 직접 만났다고, 그분의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고, 이런 말을 하면은 그때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그때 주님을 따르던 그 신실한 성도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말씀에 창념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고 이신칭의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어쩌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직접 봤어. 이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요 의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봤다니까. 내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다니까. 내가 말을 했다니까. 이거예요. 본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부 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은 그것을 못하도록 극구 틀어막았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 봤다고 증언하는 그 자가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사람들 마음을 미혹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자가 사도 요한의 형님 되시는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성질이 급해서 우레의 자식이라고 했던 우리 주님께서 우레의 자식이라고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지어준 그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했던 것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증언을 한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내가 봤다라고 이게 증언하고 이게 증인이 되면 내가 증인이야 하는 순간에 그는 잡아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순교자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헬라어의 말티스라는 이 말이 증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지금 마티르라는 단어로서 지금 순교자라는 의미로도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지금 말세 때는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우리는 확신한다. 다시 오신다니까. 이걸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는 안 되겠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야. 그리고 저 사람 죽인다는 거야.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시는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같은 동의어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믿음을 보이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주님 휴거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현상들은 그냥 막연하게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안일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내 생애 동안에는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는 먼 훗날의 사건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 한 걸음씩 진군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여기에서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일에 취하여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깨어서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벌거벗고 다니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 항상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짐승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을 대비한다, 죽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물론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죽고 누가 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일단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살아남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결단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목숨을 걸지 않고는 결단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들을 쭉 따라와 보건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뭐 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못 견뎌 하는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너무 부족해요, 요즘은.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러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못한다고, 그냥. 조그만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그 준비가 무슨 시험 공부처럼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된다니. 작은 부분부터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꾸준히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더하기 빼기부터 충실히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끊어버려요. 주님 앞에 합당한 일들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지금 끊어버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게을리 했다면 TV 보는 것을 좀 절제하고 성경 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될 것이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힘써서 그 일에 차근차근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거 안 될 일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짐승의 표 시험까지 완전히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